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기름 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을 하고,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이간질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책망하고 단호하게 꾸짖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긴 1장 중반부 12절쯤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한다는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내가 원래 빨리 가려고 했는데 형편상 조금 뒤로 연기할 건데, 혹시 계획성이 없다고 혹은 변덕스럽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게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라고 했다가 바로 아니요라고 변덕스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기름 같은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을 바르다 혹은 문지르다 혹은 헌신하다, 이런 뜻이 그 크리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특별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람나무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았잖아요. 그 감람나무 기름을 짠 것을 감람유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 기름. 그래서 감람산을 다른 표현으로 올리브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들은 음식을 할 때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 덧나지 않도록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에 불을 비칠 때 그 등잔 속에 넣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세움 받을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이 쭉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발끝까지 쭉
부어내림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기름 같은 성령을 사모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별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별의 은혜. 성별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는 바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서 성별하게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그걸 버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혼합된 신앙.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야라는 뜻인데, 하기라는 뜻은 분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하다. 여러분, 물동이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막 섞일까요? 아닙니다. 기름이 가라앉죠? 기름이 위로 다 뜨고 물은 가라앉아서 정확히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서 층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표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성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구별되어라, 이 말입니다. 구별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의 은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혹은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직분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 기름 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복음 전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세울 때,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고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구약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임재했다. 사실은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장로 안수 받은 사람, 집사 안수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입니다. 오늘 성가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직분을 받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가대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기름 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집사인데 우리 스스로가 집사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요.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우리의 직분을 사모하고 우리의 직분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상처가 나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덧나는 것을 방지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모른 척 지나가고 레위인이 모른 척 지나가고 누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치료했다고 나오죠? 그를 데려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고 가지고 있던 포도주인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강도 만나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질병들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 아름다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뻐지려고 얼굴에 뭘 바르죠? 네? 스킨을 바르고 또 크림을 바르는데 그게 기름인 거예요, 사실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바르니까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겉사람도 아름다워지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특별히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청년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청년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보아스가 한눈에 뿅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그대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 여인의, 기름을 바른 그 여인의 속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이 보아스가 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룻이 발랐던 기름은 얼굴이 예뻐지는 기름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의미로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시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겉사람뿐 아니라 그 속 사람이 기쁨으로, 은혜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 윤택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따라합시다. 윤택함의 은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윤택하다 이런 뜻이고, 또 윤택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을 때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바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루는 그 선지자에게 어느 여인이 막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선지학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저희 집에 많은 부채가 있는데 이제 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저와 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의 이웃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어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어도 차고 차는 놀라운 역사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만큼 가득 찬 윤택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윤택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윤택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라고 할 때 기름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졸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왜 졸지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지루하고 다 힘들면 졸게 마련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등을 들었어도 다 같이 연약해서 졸더라도 꼭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으로 내 심령에 기름 같은 성령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기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참고로 오늘은 몇 번까지 있는가 하면 한 30번까지 할까요? 8번까지 있으니까 7번, 기름은 복음 전파에 힘을 줍니다.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기름은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도 기름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해요. 똥차라도 기름이 가득 차면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속에 기름 같은 성령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심령에 기름 같은 성령이 있어야 동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기름 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이 생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에 성전 건축하려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도미니카가 얼마나 먼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래 갈까봐 겁나, 거기. 정말로. 미국까지 열 몇 시간 타고 와서 또 가야 돼, 막. 하루 종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가 도미니카예요. 그 밑에 페루. 우리 교회가 페루까지, 도미니카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어도 갑시다. 뭐라도 합시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땅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하고 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셔서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즘 잘 안다고 있는 그분 전화해서 요즘 안 보여요. 내가 모시러 갈게요. 같이 가요. 쉬고 있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혼자 간신히 예수 믿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간신히 내 몸뚱아리 하나 간신히 교회 오는 그런 신자 되지 맙시다. 아멘 하십시다. 저는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할까봐 제가 어제 순복음교회 가서 세미나 했는데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 145태 이후에 그렇게 사랑합니다 잘하는 교회 나 처음 봤어. 진짜 제일 잘하더라고. 청주 순복음교회. 내가 수없이 강의 다녀봐도 사랑합니다 잘 못해. 안 해봐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막 반응이 팍 와. 여러분 보면 시험 들어요. 듣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멘인지 노멘인지 목사님 혼자 떠들어서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합니다. 나 혼자 간신히 그냥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막 이러는 것 같아. 마지막 8번째. 평화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을 받을 때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기름의 특징이 뭐죠? 문에서 막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을 칙 하고 뿌려줘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식용유를 발라줘도 소리가 뚝 멈춰. 저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렇게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지 내 신앙과 인품과 이 마음이 온유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이유는 기름 같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엔진 속에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가 있습니까? 근데 시동이 걸리면 밑에서 엔진 오일을 막 펌프질 해줍니다. 그러면 엔진의 밑에 있는 엔진 오일이 팍 올라와서 여기 기름칠이 돼요. 그래서 막 움직일 때 막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이게 이 쇠덩어리끼리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우두둑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열받아서 불이 나기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마다 막 빠그작거리고 막 열받아. 쉽게 잘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칠이 안 돼서 그래요. 툭하면 열받는 사람, 예민한 사람, 음식도 예민하고, 야, 아무나 먹어요. 예민하고, 입는 것도 예민하고, 막 날씨도 예민하고, 좋은 날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기름 같은 성령이 없어서 내 마음이 빡빡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열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에게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기름 같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이 자꾸 나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